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이걸로 설교할까? 오늘 설교를 좀 바꿀까? 그러다가 그냥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나를 밤에 새벽 한 1시까지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다가 제가 설교했던 한 시편이 이렇게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교한지도 몰랐어요. 난 설교 그걸 읽으면서도 내가 설교했나 그러고 시편과 그냥 찾아봤더니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 내가 시편 91편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91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은 날개깃입니다. 날개깃, 새들의 날개깃.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91편을 기도한 구약의 경건한 사람의 신앙이고 기도입니다. 밤에 전염병이 어떻게 난다고요? 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지는 전염병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강해 설교 잠깐 내려놓고 먼저 읽어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될 2가지 확신. 이제 오늘 본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지만은 꼭 복음만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2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가지 확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힘든 가운데도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이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나 행복하려고,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안 하고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소명의식,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금방 쓰러져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 섬기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이렇게 감당할 때에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공부할 때 계속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선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마지막 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유언. 이제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몇 달 있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참수당했다 그래요. 참수, 목 잘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이번 1차 감옥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석방을 확신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석방될 것,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데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여기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다 가르쳐 줄까요? 그런 지경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에. 그걸 다 아는 사람, 몇 달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을 지탱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 오늘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니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두 번째 갇혔을 때 이 감옥은 첫 번째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외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힘든 굉장히 외지고 험난한 그런 감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범법을 했나요? 왜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 인간적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속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인간적으로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또 내가 주님이 저를 열심히 섬기다가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당황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거기서 교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근데 로마는 자기가 자처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로 치하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그냥 이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에서 편안하게 목회해도 되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칼빈과 보네포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예? 보네포는 독일에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순교했고, 칼빈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칼빈은 거기에 가지 않았죠. 거기 가면 죽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따질 필요는 없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를 뿐이다. 순교의 사명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평안하게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사명이.
다 죽으면 누가 해요, 그러면?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독일로 돌아가서 그 사람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편안하겠진 않았습니다. 반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거기서 주석을 쓰고 책을 쓰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죠. 칼빈이 프랑스 가서 죽어버렸으면 종교개혁 어떻게 다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죠. 목사. 예? 근데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할까요? 아니, 목사라는 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감옥에 갇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랬겠죠. 저게 예수 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저게 왜 감옥에 갇혔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조롱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죠. 국가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 그래가지고 가두는데 제가 예배를 강행하다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럼 오늘 우리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시각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왜 감옥에 갇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페이지가 막 섞여 있네 보니까. 여기 있어요. 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가 무슨 이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좀 이따 한번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읽겠지만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떨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러죠. 에베소에 있을 때는 내가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었냐 하면은 그 일이 자기가 그냥 자유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 예배하는 일, 누가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교회 옵니다. 교회 문 닫아도 와요. 감옥에 가도 교회 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다가 내 마음대로 중간에 집어 던질 수도 없어요. 왜? 이거 누가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집어 던져요. 예?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신앙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죠?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잘하고 해석하지, 번역하지 말고 내가 믿는 분을 그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바울이 그래요. 갑자기 뭘 안다는 거예요? 예? 나를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임명하신 분이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다. 그게 소명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번 맡아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맨 처음에 내가 저 일 나 좋아해. 성가대 나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노래를 좋아해서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를 중간에 간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더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좀 게을러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면 설교 준비하다 오늘 또 이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확 깨닫게 되죠. 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모두.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 힘든 때에 막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요새 교회들이 주일날도 교회 문 닫아버렸는데 수요일날까지 예배 드린다고 막 뭐라 그러고 조롱하고 압력을 가하고 이러는 때에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에 대한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진 성도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은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 자기를 복음의 선포자여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았죠. 우리가 힘든 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때마다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의식이다. 소명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의한 일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그 자체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감옥에 간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앞에 피켓을 들고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을 피켓 시위를 했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주일날
자기가 무슨 공권력을 발휘해서 교회 예배를 강권적으로 폐지시킨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망언을. 근데 제가 계속 읽어봤더니 광주에서 그 광주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교회 예배를 방해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적그리스도의 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광주교회에 무려 406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대로 언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들은 비판하려고 쓴 글이에요. 406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전라도 광주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서울에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그죠? 서로가 위로받는 거예요. 저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떨 때는 외롭고 그러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경기도에도 그런 상태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큰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시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저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시록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정말 이런 어떤 이 전염병 때문에 사회에 압력을 받아서 예배가 중지되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셔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는 내용들을 지난주도 이번 주도 들으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기도를 하시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대표 기도도 딱 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항상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게 하소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면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살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순간 그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만. 아까 제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 중에 진짜 조그만 거 하나만 닥쳐와도 쓰러졌을 것 같아요. 지금 쓰러져 버리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여기에 하나만 당했을 때 쓰러졌습니다. 40에 하나가 매를 5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39대 때려요. 39대. 39대 때리고 또는 때리다가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릴까 봐 그럼 율법을 어기잖아요. 39대 때렸다고도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보세요. 다 이거 지금 죽다가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만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환란기가 여러 번 있었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치하에서 250년 동안 환란을 당했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죠. 250년 동안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잡아가서 불에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불에다 태워다 죽였고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죠.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거기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다 그랬어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과 이 러시아와 이 동유럽을 다 장악하게 되고 중국과 우리나라 이북도 마찬가지죠. 동남아시아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예?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동구권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던 곳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무신론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예? 갑자기 어느 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공산당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 땅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피오니엘이라는 공산당 소년단에 강제로 가입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피오니엘이라고 하는 공산당 소년단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는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공산당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요새 아이들이 왕따만 당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가서 공개적으로 따돌림을 당해요. 이 피오니엘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입된 소년들은 목에다가 커다란 리본을 달아 이 표시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부모들이 거기에 가입시킬 수가 없잖아요. 공립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니엘에 가입한 소년들을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산주의와 신천지가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게 뭐냐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교육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이면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에? 하나님은 없다. 어려서부터 세뇌시키는 거죠.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콤소몰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소년단에 가입을 시킨답니다. 강제로. 당시에 공산당 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중학교도 못 가는 거죠. 고등교육 못 받는 거예요. 에? 더더군다나 대학은 진학할 수 아예 불가능했대요. 대학 진학은.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당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소련에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공인교회와 미공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인교회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어용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교회예요, 가짜교회. 미공인교회가 진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인, 붙잡히면 죽죠, 이 사람들은. 예?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이 공산당이 미공인교회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는데 1917년부터 1986년까지 소련에서 약 30만 명의 목사, 전도사, 장로들,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투옥되어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몇 명이요? 30만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음으로 위협해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이 목회자들이에요. 예?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입니까?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붙잡혀서 시베리아로 끌려갔거나 순교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구권의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냥 시베리아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그들은 공산당의 눈을 피해서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에 은밀하게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붙잡히면 죽는데, 공산치하에서. 공산당원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숲속에서 몰래 드리고 거기서 호숫가에 은밀하게 모여서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세례식까지 거행을 했어요. 예? 이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시베리아에서 지하교회
전도사를 했던 아놀드 로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놀드 로제. 아마 여러분 구글에서 쳐보면 아놀드 로제가 쓴 책도 하나 번역되어 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놀드 로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로제의 가족은 독일계 이주민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로제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우크라이나로 올 때에 성경을 가지고 왔고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6년에 17년인가요? 볼셰비키 혁명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소비에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소련이 공산화됐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어요. 로제의 아버지는 기독교 전도사라는 이유로 공산당원들한테 체포됐고 그의 가족들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릅니다. 종신형.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려면은 시베리아에 가서 평생 살아라 이거예요. 종신형. 나올 수 없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겨울에는요 온도가 65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65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영하 6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 죽습니다. 좀 있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는 곳이. 그걸 가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라고 다 보낸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갔습니다. 로제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로제라는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건데 자기 아버지가 떠나던 날 가족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다. 시베리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만이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리고 여보, 놀라지 마시오. 잠잠히 있으시오.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오.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영하 65도까지 떨어진 시베리아로 자기 아버지가 갔다는 거예요. 다 가족을 데리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고 공산당원에 가입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시베리아로 간 거죠. 예? 이 로제의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시베리아로 갔는데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죠.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지가 찢었대요.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 어머니 옷 속에다 다 감췄대요. 이렇게 성경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성경은 집에 가면 몇 권이나 있었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읽으세요, 열심히. 예? 이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싫어하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여러분이 안 읽으면 마귀가 좋아해요. 어떤 예배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왜?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요새는 이제 또 좀 어떤 문을 그냥 닫지 않고 그래도 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생중계하고 조금씩 이렇게 변형의 길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의 온도가 영하 45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영하 30도까지는 체험해 봤어요. 저 전방에 가면 25도까지 온도계가 있는데 더 밑으로 안 내려가요. 다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1시, 2시 이때 보초를 나가는데 전방 GOP에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옷을 8개 입고 나가요. 8개 저희가. 8개 입으면 얼마나 해지겠어요? 이만해져. 옷 8개 입고. 8개 입고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보초 쓰는데 대공이라고 그 겨울에 쫙 산꼭대기 거기 있어요. 비행기 날라는데 지키려고 이제 지키는 캐리바 50이라고 기관총 설치해놓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데 거기 보초 돌아가면서 섭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데 이제 딱 올라가서 보초 교대하고 1시간 한 30분 정도 서요. 3분 있으니까 싹 얼어들어오더라고요. 3분 있으니까.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딱 내려놓고 둘이 권투를 합니다. 보초 나가면 우리가. 그냥 딱 오시만 하니까 서로 권투를 하면은 그 추운데 땀이 나요. 땀이 났을 때 얼른 조는 거야. 졸면 안 되는데 너무 졸려서 졸립니다. 그럼 또 싸나해져요. 그럼 총을 놓고 막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마 하송이가 아마 1사단 전방에서 그렇게 보셔 섰을 거예요. 친구가 아마 GOP에서. 자, 그 조금 추위를 경험했는데 이 영하 45도를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가면 죽을 것 같아. 예? 45도였다 그래요. 45도. 근데 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영하 45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시베리아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겠죠. 저희는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러한 추위를 만드신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시베리아에서 저에게 내려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추우니까 내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로제 전도사가 어린 시절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잠을 잘 때에는 뒤집어 쓸 모포 한 장이 없었습니다. 모포 한 장도 안 준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조잡한 골방 속에 깔아놓은 지푸라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위에 옆으로 누워 지푸를 덮고 잠을 잤대요. 영하 45도에서.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 추워 밤중에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부모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맞은편에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부모님은 양손을 지켜든 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부모님의 머리는 이미 하얗게 되어 있었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눈물은 곧 얼음이 되어 양쪽 뺨에 얼어붙었습니다. 기도하다 어머니가 우는데 얼음이 그냥 붙었다는 거예요. 45도인데 여러분. 예?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동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사실의 산 증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로제 전도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시베리아 가서 이러한 상태로 무려 27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살게 됩니다. 27년 동안. 로제의 선교사는 자신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추위 속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한 자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 로제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도 전도사가 또 됐어. 전도사가. 로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그럽니다. 영하 30도 속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그래,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영하 30도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30km를 걸어서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시베리아로 온 사람들. 30도, 영하 30도예요. 근데 30km를 걸어서 와가지고 영하 30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이제 이 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분들이 다 지금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대열에 합류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제대로, 아까 우리 시간에 기도한 대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 예배에 나간 사람은 붙잡히면 벌금형이 떨어지는데 국가에서 1개월 급료가 지불되지 않았답니다. 공산주의 사회니까 국가에서 주잖아요. 예배 갔다가 한번 발각되면은 한 달치 월급을 안 준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도 다 예배 드리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집회에 왔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계속 집회로 모여들었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지금도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네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자기네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사들이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못 갑니다. 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교인들이 신천지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예배도 못 드리고 울고 있다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치 월급을 차압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30km를 걸어서 영하 30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공산 철권 정치가 80년 소련에서 일어날 동안에, 동구권에서 일어날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 전도사는 끌려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래요. 손발을 묶인 채 독방에 갇히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로제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역도 포기하지 않았다래요. 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교육자들이 너무, 제가 좀 격한 말로 하면 배돼지에 기름이 껴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고난도 위험도 감수할 생각이 없구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데 전도사는 1971년에 독일의 수상으로 있던 빌 브라이트가 독일인 이주 정책을 펴서 독일 사람들은 자유 독일로 이주를 시키는 정책을 쓰는 거와 맺게 돼요. 이 사람 원래 독일계였잖아요. 독일계. 그래서 1971년에 자유 독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 독일로 돌아와서 이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 이 로제 선교사예요. 제가 잠깐 길었지만은 이분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공산주의에 협력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편안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 공부할래요. 우리 주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실 때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칩니다. 알곡과 축정이,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게 감옥에 가는 일이라도 죽는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친,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이것들이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섬기고 고난 중에 섬기고 이 환난 중에 성가대를 하고 그런 거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따라다닌다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주일날도 그랬죠.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섬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불로 지나갈 때 나머지는 다 타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걸 확신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의탁한 것, 그걸 지킬 줄 확신한다 그랬는데, 내가 의탁한 것은 파라세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재산을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재산. 혹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급한 일로 어디에 한 달을 가야 돼.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지만 자기의 제일 믿음직한 친구에, 믿을 만한 친구에게 내 아이를 좀 맡겨주게 하고 맡기고 가는 것을 파라세케라래. 파라세케. 또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내 집과 이런 게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누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내 집을 좀 지켜주게 하고 맡기는 게 파라세케예요. 파라세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이걸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친구는 친구가 맡기고 여행을 떠나다가 돌아오는 날 그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미덕.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파라세케를 하나님께 자기는 위탁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했어요. 맡겨놓고. 하나님이 돌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맡겨놓고 했습니다. 생명을 맡겨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긴 생명을 하나님께서 잘 보관해 두셨다가 돌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뭘까요? 이 육신의 생명은 아니겠죠. 이거는 순교하면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 사도 바울은 늘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돌려주셔요. 언제 돌려주세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생명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맡겼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은 바울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는 순교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순교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지, 성도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놨습니다. 맡겨놓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셔요. 아까 제가 서론에 읽어드렸죠. 시편 91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개를 피셔서 날개 깃으로 여러분을 덮고 계세요. 덮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이 질병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보호. 네?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확신,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자기의 간증일 수 있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이제 간증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권고해요. 어떻게 하라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걸 지키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단이 창궐하는데 이단이 무려 150만 정도 된답니다. 이 땅. 그중에 신천지가 30만으로 제일 많고, 예? 가톨릭에서 5천 명이 신천지를 갔다 오고 나머지는 다 개신교에서 온 사람.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평균 한 교회당 10명 이상이 갔다. 그래서 제가 자괴감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만희라는 사기꾼과 그 사기꾼 무리들에게 속아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탁 치셨어요. 드러나게 하셨어요. 내려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첫째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재림,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계속 그냥 이성으로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맡겼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말씀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임명하셨어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헛되이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한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